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 대면 예배를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쳐나며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좁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심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고 마음을 조아리지만 이제는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하여 또 굳센 믿음을 통하여 질병을 이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들과 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흐트러진 마음들과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습성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강권하시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시고 차가운 심령 위에 불같은 성령을 더하시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질병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결단, 새 서원으로 열심을 내야 할 때인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상한 심령 위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며 충성과 봉사를 통하여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각 부서들이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으로 하나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어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6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반딧불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층에 기도 제목 카드가 담긴 기도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참된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6번째 시간, 용서는 전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합니다. 북한산에 바람 많이 부는 노적봉의 소나무입니다. 사실 이 보잘것없는 키 작은 나무를 도대체 어디에 쓰겠습니까? 모양도 볼품없고 목재로서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모두가 이 나무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위 틈새에 뿌리 내린 그 생명력이 있을 것이에요. 도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이토록 늠름하게 바람을 이기며 서 있는 그 생명력은 경이롭고 아름답게 여겨지고 심지어 오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이어온 만큼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값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요,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바위 틈새에 뿌리 내린 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로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어지기까지 다윗은 참으로 모진 세파를 다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몸으로 바람을 다 맞은 것이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살아있는 청어를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운반 트럭 수조에 청어의 천적이 되어지는 메기를 풀어놓게 되어지면 청어들이 다 신선하게 살아남는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청어들이 다 신선하게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이지 여러분 내 원수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달픈 일입니까? 우리가 청어가 되어진다면 내 옆에 메기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척박한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황무지에서 생명력을 더하고 성숙함을 더해 갔던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돌멩이를 던지고요. 때로는 용서하기 참으로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위 틈새에 뿌리 내린 그 소나무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그 황무지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을 뚫고 생명력을 날마다 더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질 때에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 그때에는 그의 신앙이 무디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아니합니다. 그 모든 가난한 상황 가운데,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품을 나의 피난처로 도피처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시편 18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도망자 다윗은 그 도망길에서 그저 용모가 준수했던 소년에서 삶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숨어들게 되어지지만 사울도 모든 것을 가졌으나
다윗을 지금 추격하기 위하여 황무지로 일부러 들어오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황무지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자는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추격자는 날마다 시들해져요. 도망자는 빛이 나고 추격자는 날마다 빛을 잃게 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어떤 언어의 습관과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저도 나름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저는 주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대단한 감탄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인생과 삶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참으로 깊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도 참으로 멋지지만 제가 가장 흠모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신앙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탄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단어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이 좋다,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배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다윗도 황무지의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망가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내면이 상처 입게 되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처 입은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어지면 그 고난은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황무지에 거할 때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날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목을 옥죄는 그러한 두려움이 날마다 침노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냈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들만 계속되어집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이유, 만개한 꽃과 같은 에피소드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다윗과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결단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황무지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황무지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숨은 황무지인 엔게디는요, 그 뜻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황무지인 사막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가서 그곳에서 물을 얻었던 것이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종종 물을 얻기 위하여 엔게디 황무지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또 그것을 사울에게 쪼르르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투구를 받은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를 이끌고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하여 사울은 황무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다윗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한 줄기 빛도 들지 않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또 동굴보다 더 어두운 자신의 앞날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에요. 불안하긴 한데 가만히 있자니 더 불안해지고 또 동굴 밖을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불안을 달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급히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것도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배탈이 난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에요. 얼마나 급했던지 부하들을 다 제쳐두고 혼자 굴 속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이의 동굴 가운데 하필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온 동굴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재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굴들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까? 또 그 순간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 자신들을 찾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수색하고 다니는데 그 말을 듣고 동굴 깊숙이 숨어 들어왔는데 하필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까? 급하게 홀로 뛰어 들어온 다윗이 겉옷을 벗어두고 주저앉아서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무방지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되어지잖아요. 이 엔게디의 광야의 한 동굴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대역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은 열심히 다윗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여 우리가 계속 쫓길 때마다 사울과 싸우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리도 설득하니 다윗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에 칼을 대어 그 겉옷의 한 부분을 잘라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분명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로 사울의 겉옷의 한 부분을 잘라냈을 때의 그의 감정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라면 죽은 다윗의 그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다윗이 너무나 유약하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너그럽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과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때의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6절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스토리입니까? 저는 유치부 때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방귀 이야기 그리고 똥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재밌는 이야기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그 나쁜 사울을 무찔렀어야 하는데 그냥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사울을 놓아주고 또 도망다니게 되어지는 다윗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자라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되어지니 다윗만큼 또 멋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에서 총을 쏘지 아니하는 서부 영화의 멋진 정의로운 보안관과 다윗이 같은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노스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엄청나게 치밀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두 번째, 다윗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왕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지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아니 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유다에서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변하지 않아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게 되어지면 적어도 사울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 민족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은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멋진 해석입니까?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정말 그 모든 많은 생각을 한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찰나의 순간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고 있노라면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며 우리는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좋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입게 하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오늘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의 문제가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나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도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지가 23년째고요. 목사가 되어진 지도 17년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뭐 그리 상처를 받지 아니하였고 너무나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또 간혹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고요, 힘든 것이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갈등할 때에 내 마음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섬김받는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유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어떠한 사건 하나가 전부가 되어진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지난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따져보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해석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세워진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정통성이 확보되어졌고 온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 되어졌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순간 그 모든 결과를 다 내다본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순간 다윗의 그 결정은요, 오로지 신앙적 결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서 내리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을 고려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적인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신앙적인 결단은 언제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과 확신 까닭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오늘 내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의 뒤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다윗은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유혹과의 싸움.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떠한 사건이나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거듭해서 6번이나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가치를 통하여 나의 원수 되어진 사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증폭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죄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이유, 심지어 그 죄로 인하여 구조적인 모순까지도 생겨나게 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현실 때문이지만 그 본질적인 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의 가정의 안방까지 들어와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혹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가 번식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혹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커지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단절되어졌는가에 대한 그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유혹을 통해서 죄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모든 죄의 이야기, 죄의 현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유혹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한 인간이 되어지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첫 사역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혹이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유혹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몰아넣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의 유혹은 성도의 삶에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죄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 죄의 유혹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보여지고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무조건 여러분 거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대놓고 사탄을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로 설명한다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미혹하는 분으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길과 진리와 언제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들을 설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을 유혹하시거나 미혹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죄의 유혹을 던져놓는 것은 사탄입니다. 죄의 자리를 성공과 평안의 자리로 둔갑시키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실망과 절망의 자리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던지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한 일 가운데 유혹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발걸음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죄의 유혹은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의 유혹은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진 유혹 가운데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강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입맛 잃으신 분들, 음식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되지 않으니 하시겠지만 세상에 만난 거 너무나 많고요. 평생 먹어도 우리는 그것들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난 음식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그 유혹에 넘어진다 해도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체중 관리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랫배가 조금 나올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참을 수 없는 유혹,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혹이 되어집니까? 그 유혹에 지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지옥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 저는 그 유혹이 오늘 바로 다윗에게 주어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쫓기는 다윗에게는요, 이 쫓김 당함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원하는 오늘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쫓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이겠어요? 이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유혹이 바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복수가 유혹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은요, 어떠한 유혹보다도 강력한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상처받게 되어지면 나도 대갚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때때로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질 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참기 힘든 감정이 바로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한 번은 성경 공부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당신이 40대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한 집사님 때문에 사업에 크게 손해를 보게 되어졌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셨대요. 그런데도 교회에 있으니까 끙끙거리면서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 때에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새 차를 뽑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손해를 입힌 그 집사님께서. 그래서 한밤중에 그 집사님이 집에 찾아가서 새로 뽑은 차의 옆면을 키로 이렇게 완전히 긁어 놓으셨대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수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장로님께서 먼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신 이유는 그 못돼 먹은 사람에게, 정말 나쁜 사람에게 안갚음을 이렇게라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안갚음은요, 복수 갚는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게 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새로운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 헌신하여 한국에 온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대가예요. 근데 그분께서 결단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의외입니다. 그 결단들은 영적인 거장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 결단이 너무나 하나같이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결단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할 것을. 나는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될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의 결단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단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한 시대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거장의 마지막 결단이 바로 결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도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복수를 꿈꾸게 되어지고 계획하고 복수를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얼마나 지독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비열한 인간이에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을 향하여 끝까지 다윗을 쫓으면서도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다윗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상처받지 않았겠냐고요. 다윗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깊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입장에 서지 않으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미운 인간, 나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인간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무방비의 상태로, 무장을 해제하고서 나보다 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칼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울만 죽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끝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겠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가서 그래서 겉옷 자락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주시니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겉옷을 베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나의 사람이지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을 다윗이 느낀 것이죠. 그 겉옷을 베는 순간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하게 울려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타당한 복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상처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내 억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내면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더 참을 수 없어지는 것이 바로 복수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죠. 복수라고 하는 것은 꼭 힘으로 되갚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 증오,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다 복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유혹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오늘도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형제와 불화하거나 형제와 미워하는 마음, 그 형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말하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 정도 상처받고 그 정도 힘들었으면 그 정도 복수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를 꿈꾸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여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자신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복수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건 그것이 나를 향하게 되어지건 결국 여러분 그 모든 복수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우리의 삶에 죄를 증폭시키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억울하다, 복수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느냐? 결국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황과 침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복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수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인 저도 강단에서 억울한 마음이나 복수를 꿈꾸며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은 적어도 그 순간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후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취감이 없어요. 결국 더 깊이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 더 다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언제나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하여 드립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신다면 절대로 복수는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오늘 어떠한 이유가 내 안에 있건 간에 복수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처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원장 산상설교의 한 복판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불가능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 감당기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수를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세상의 다른 판단과 생각들,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19절부터 말씀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복수를 꿈꾸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요. 너무나 당연한 복수를 꿈꾸지 않는 것, 그 복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쫓기면서도 10년 동안 그렇게 무섭게 치열하게 쫓기면서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성장했던, 전진했던 다윗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오늘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던 바로 그 자세로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원리,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6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용서하게 되어진 스토리가 2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올까? 첫 번째는요, 악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좀 복수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참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은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너무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봐도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을 그저 보내준 것에 대하여,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하여 깨닫고 다윗을 향하여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학대하였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선대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선하게 갚으실 것이다. 너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의 집안 좀 돌보아 다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정말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26장에 가게 되어지면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더 맹렬하게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악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왜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스토리가 나올까? 여기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요,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복수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우리의 삶에 같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다윗이 2번째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어질 때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지독하다, 징하다.
또다시 나를 죽이려 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마음의 소리, 그 유혹을 잠재우고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손에 사울의 잘라진 옷자락을 들고 사울을 향하여 절규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결심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마음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복수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유혹을 내버리게 되어지는 가장 실제적인 원칙이 등장해요. 그것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이 이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복수까지도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명령을 전해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복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억울한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고 부숴버리고 싶을 그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수를 꿈꾸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내 삶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수의 유혹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복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복수를 꿈꾸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들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마다 나를 능히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복수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격동하게 되어지는 복수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다한 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에스키모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에 원주민들의 언어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음의 본질이 결국 용서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도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인 용서를 에스키모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애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24글자, 읽기도 어려운 이 단어, 직역하면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좋은 해석이에요. 용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 복수하고 싶은 생각은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어려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면,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위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그 생명력을 날로 더하기 위하여 더 깊이 땅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그 모든 복수의 유혹을 내려놓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저희들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때때로 억울한 이유로 쫓기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복수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절호의 기회에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내 삶을 뒤 흔들어 놓는 유혹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답게 만드실 주님, 그 약속 믿고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살아가게 되어지오니 오직 믿음으로 주의 시선 안에 거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자리에 먼저 찾아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 저희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놓치게 되어지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당 못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담긴 물질의 고백 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되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귀한 백성들 축복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되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된 동산 그 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어찌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릴까 고민하고 내 삶의 역설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